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게 하는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마음 먹고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가 턱 하고 막히는 부분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입니다. 우리 상식의 고대, 그것도 지금부터 수천 혹은 수십만 년 전 지구상에 살던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작해야 20년이나 30년을 살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보통 살았다 하면 거의 1000살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셋은 912살, 에노스는 905살, 게나는 895살, 라멕은 777살,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950살, 그리고 성경 최장수의 인물은 969살의 무두셀라입니다. 혹시 성경 기록자가 100년을 1000년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가? 그러기에는 나이가 한 자릿수까지 너무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무슨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처럼 사람이 일부러 신화적인 내용을 꾸며서 쓴 책인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동시대의 문화적 유물이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온전한 책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성경책이 유일합니다. 그러니 성경 외에는 성경의 내용을 고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성경 고고학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토기 조각, 부스러진 파피루스 조각, 땅 밑에 흩어진 조각상의 일부 쪼가리,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고고학적이고 서지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확인할 방법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때로 성경을 읽다가 그런 부분에서 수도 없이 막히는데,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상식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와 상식이 다르게 구약의 어떤 사람이 500살을 살았든 600살을 살았든 모세살라처럼 969살을 살았든, 그것이 진짜이든 꾸민 것이거나 과장한 이야기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몇 살을 살았느냐,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장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나무로 치면 격가지이고 잔뿌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면 다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450년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임진왜란이 터졌을 무렵 아일랜드 출신의 목회자였던 제임스 어셔라는 천주교 쪽 사제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전 4004년에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천주교회는 역사적으로 성경의 그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넣었다 뺐다 손을 잘 댑니다. 그것이 천주교하고 우리가 제일 크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1.1획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신학 전통은 교황단에서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 내용 전체를 손댑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의 10계명에는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세 번째 부분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창세기 연대를 어셔라는 사제가 과학적 근거 없이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영국 교회가 받아서 마치 영원한 교리이며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주장이 세월이라는 기관차에 올라타면 한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완전히 정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앞으로 1000년, 그래갖고 온 우주의 숙명을 7000년으로 딱 정해놓고 성경을 풉니다. 옛날이나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 인간 역사를 7000년으로 딱 잘라 말합니다.
이런 식의 지구와 인간 역사 계산법을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아무런 의심 없이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창조과학회라는 단체에 소속한 일부 과학자라는 분들이 과학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분들의 뜻은 참 좋은데 과학자라면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과학자는 숫자와 통계와 확실한 과학적 입증 방법으로 공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분과 이름만 과학자인 것이지 과학자가 단지 이론에 지나지 않는 신학적 교리와 사상을 과학의 이름으로 왈가불가하는 것은요, 도를 넘은 행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과는 이과고 문과는 문과입니다. 문과는 꽃을 보면 시를 쓰지만 이과는 꽃을 보면 꽃을 분석하고 실험하고 원리를 발견하고 논문을 써서 학회에 발표합니다. 성경은 이과적 시각으로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창조과학회에서 과거에 했던 일을 돌아보면 억지로 과학적 용어까지 대입하면서 창조는 딱 7일 만에 이루어졌다. 지구는 오래되지 않았다. 지구 역사는 고작해야 6,000년이 넘지 않았다. 이러면서 진화론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지금은 과학자는 물론이거니와 저 같은 성경학자도 그리고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무도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이 발달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질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생겨서 지구 역사가 6,000년도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고지곳대로 믿겠습니까? 기독교 주류 신학에서도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 연대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학자마다 어떤 사람은 인간 창조가 200만 년, 100만 년, 짧게는 10만 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펼쳐놓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나이를 역으로 추적하여 계산해 가지고 아담은 몇 년, 노아는 몇 년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주석 성경에 나오는 성경 시대의 연대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식 연대 계산법으로 죄다 표시해 놨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로마식 시간 계산법이 생기기 수백 년에서 1,000년 넘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주석에 풀어놓은 연대는 그냥 전부 어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대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이스라엘 땅에 여행을 가서 소위 성지 순례를 해야 한다고 거창하게 주장합니다. 제 답은 글쎄 올시다입니다. 제가 살아온 날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 제 고향 수원에 가보니 그 동네는 송두리째 사라져 평지가 되었고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우람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놀던 여러 가지 장난감을 이렇게 해놨던 공터, 재밌게 친구들과 뛰어다녔던 동산, 지금 흔적도 없고 다 사라져 그 일대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100년도 안 된 세월에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는데 성경 구약은 지금부터 최소한 2,000년 이상, 많게는 수백만 년, 심지어는 과학계에서 최초의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호모 사피엔스에 속하는 크로마뇽인은 약 4만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 오래된 시대의 땅과 환경과 사람이 지어놓은 인공구조물인 집이나 건물이나 학교나 회당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상식에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가 약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 가서 편말로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났고 여기서 예수님이 물을 잡수셨고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고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오 주여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군요. 여기서 밤새워 기도하셨군요. 할렐루야 아멘 이럴 수는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감정이고 기분이지 실제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우리 주님 자신밖에는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식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건을 고고학적으로 검증하여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그냥 밥벌이 정도이고요. 신학적 지식에 유의는 되어도 우리 신앙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의미도 사실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성경 기록자이신 그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록한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경 교사로 기름 부어 세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바르게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한날, 이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명함에다가 나는 어느 교회의 목사요, 나는 어느 교회의 무엇이요,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땅만 쳐다보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의 삶을 우리도 하나씩 실천하며 사는 삶에서 신앙 가진 것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차 그야말로 배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3년 내지 4년 지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내면서 삶의 초점을 조절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모여서 북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냥 차량으로 하면 옵션이란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참된 모습, 본 바탕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냐,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이 성경 내용 어딘가에 틀린 구석,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인간이 어떻게 1000년 가까이 살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상식에 맞지 않으니 다 못 믿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먼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성경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이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 거기서 자식을 낳았다, 그 가운데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가인과 아벨 두 사람 사이에 벌어졌던 일만 기록되어 있다, 이런 정도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딱 두 사람을 낳았다, 가인과 아벨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가인, 이 세 사람만 남았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세상에나 아담과 하와 가인뿐인데 가인이 쫓겨나면서 도대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했으니 그가 두려워했던 그 만나는 자들이 누구인가? 여기서 딱 막힙니다. 그래 놓고 별별 소설을 사람들이 다 써서 거기 가져다 붙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나요? 앞에서도 문과, 이과 얘기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이야기는 문학적 기법으로 봐야지 과학적 기법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문학적 기법에서는 사람이 사는 지구 환경과 틀을 평면에 놓고 4차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사람과 주변 물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배어있는 사상, 그리고 영적 의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기법은 성경을 우선 점과 선의 1차원, 면의 2차원, 입체 공간의 3차원으로 놓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공식을 발견합니다. 문학적 기법에서는 아침에 동산에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봅니다만 과학적 기법으로는 지구를 원형의 동그란 공으로 입체적으로 보면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으로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과학은 1차원에서 4차원, 5차원을 넘어서 20차원, 30차원, 10차원 그 이상을 수학 공식으로 풀어서 봅니다.
노아 홍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문학적 기법으로는 노아가 왜 홍수를 지었는가? 왜 하나님은 노아 가족만 살아남게 하셨는가? 그리고 인간 외에도 동물들의 생명까지 관심을 가지신 생명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기법은 노아 방주의 구조와 부력과 과학적 가능성을 따집니다. 그리고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의 실제 위치와 장소를 추적합니다. 과학이란 데이터만 가지고는 성립이 안 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야 과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결국 의심과 불신앙과 의혹이 증폭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줍니다. 비록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고 의심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을 봐줍니다. 내가 아량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그냥 인정해 줍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경이 말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나에게 주셔서 내 머리는 차가운데 내 마음과 가슴은 뜨거워서 불타는 것 같아서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의 차원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성경은 이런 불가해한 상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능력은 듀나미스입니다. 권세, 권능, 힘,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이지만 이 구절에서는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은 사람의 말, 곧 지식이나 학식이나 이론, 논리가 아니라 힘의 원천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모터라면, 우리가 자동차 엔진이라면, 우리가 항공기 제트 기관이라면, 우리가 공장의 생산기계라면 그것을 작동하고 그것을 움직이고 그것을 가동시키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짧은 지식, 불완전한 행실, 자꾸만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 나의 지은 죄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것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냥 현상이고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고 손보면 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라는 동력입니다. 그 동력은 내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앞장서서 성령님의 뜻대로 발산케 하신 힘입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부족해, 이건 겸손한 상태로서는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나를 살게 하는 힘, 참을 수 있게 하는 동력, 믿음으로 앞을 향해 씩씩하게 전진하게 하는 능력, 마귀를 쳐서 물리치고 삶의 역경을 견디고 극복하며 나에게 달려오는 도전을 느끼니 감당하는 그 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나를 밀려오는 파도보다 더 강력하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으로 전기처럼 연료처럼 에너지를 내 속에 주입하셔서 나로 살게 하시는, 이런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이고 일이고 행사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작동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고 나로 승리하게 하고 나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힘, 듀나미스입니다. 진정 생활의 힘은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동차다. 성령님이 자동차의 연료이시다. 이 성령님이라는 연료는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순종할 때 내 속에 주입된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선 범사에 감사한다. 항상 기뻐한다. 심장이 때로 빠르게 때로 천천히, 그러나 절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나도 항상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우리를 살게 하는 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동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셨사오니 듀나미스, 성령님, 나의 삶에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작용하셔서 제게 에너지를 주입하심으로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